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쉬운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런 자녀로서 후사가 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역시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인간이나 천사를 제외한 비이성적인 피조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조물들을 의문화시켜서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치 목을 쭉 빼고 소망하는 것처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인화를 시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이런 모든 것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날이 임했을 때 이 땅에 있는 이런 피조물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들과 작은 산들이 전부 다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이렇게 의인화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우리의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은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처럼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나뭇이파리가 전부 다 마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져 있고 또 이 나뭇잎이 마치 손바닥처럼 보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이 피조물 만물들이 그 저주 안에 있다 보니까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정말로 강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땅이 구원받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나무, 목재라 하더라도 어떤 나무는 뭐 세상에 정말로 타락한 문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성전에 있는 이런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또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들이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간절히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운명이 곧 사람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했고 그 저주에서 나오는 방법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인간이 구원받을 때 역시 이 땅도 이 모든 피조물도 그 저주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열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피조물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지금 자기들이 처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알고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이 비인격적인 비이성적인 피조물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두고 저 짐승보다 못한 놈, 뭐 금수봐도 못한 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잘 움직여갑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 때문에 저주가 왔고 그런 불행이 왔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잘 움직여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질서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창조의 질서를 역행해서 파괴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동성애와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인간들은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을 봐서라도 우리 인간이 빨리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은 죄로 인해서 이 모든 피조물까지도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빨리 회개하고 우리 인간은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땅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땅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굴복하는 이유는 그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꼼짝없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얻게 되면서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제대로 땅에 소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지 겨우겨우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꼼짝없이 이 모든 피조물들은 여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마귀를 다 멸하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아들이 원수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이 피조물들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거기에 순종하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고,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렇게 피조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내 몸이 부활할 때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자,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신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거듭나면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보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육신을 틈타면서 그 안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환경에 여러 가지 저주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완전히 구원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되는, 구원받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몸은 신령하게 부활되는 그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체질이 다 사라져 버리고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이 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탄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이 몸의 상태, 육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상태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탄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더 많이 획득해서 마음껏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지 탄식은 무슨 탄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육신이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벗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탄식할 이유가 없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의 상태,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탄식이 나온 이유는 다가올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몸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와야 된다. 그때 되면은 진정한 자유가 나에게 있구나. 그런 것을 간절히 소망하다 보니까 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쯤 이 싸움이 끝날까? 언제쯤 이 영적인 전쟁이 끝마칠 수 있을까?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에 나는 이 모든 싸움에서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있다 보니까 더 탄식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탄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영적인 은혜, 또 신령한 은혜를 말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 장차 올 영광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날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에게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이죠.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갈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이 눈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다 뺏어가겠죠. 우리는 아마 여기 끼지도 못할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치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앞자리니 뭐 이런 데는 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냥 계속 밀려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마귀라 할지라도 내 육신을 괴롭히고 끝까지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 영혼의 소망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내 몸이 정말로 병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이 소망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무너지면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이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장차 올 영광의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소망의 투구라고 했어요. 이 투구는 뭡니까? 전쟁할 때 머리에다 쓰는 거잖아요. 머리가 제일로 연약한 부분이고 위협을 당하면 그냥 끝장이에요, 머리는. 그런데 투구를 딱 쓰면 어때요?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작업장에서도 두 개는 꼭 하잖아요. 신발, 작업화는 꼭 신어야 되고 이 머리에 헬멧은 꼭 써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머리에 이 투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투구가 바로 뭐냐?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 닷이라는 거예요. 이 닷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배를 꼭 붙들어 놓는, 이렇게 떠나가지 않고 그 배를 꼭 정박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닷인데 내 영혼이 딱 고정시켜줄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건 뭐든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은요 우리도 다 무너졌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때를 향한 그 부유를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볼 때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겨내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라든가 또 자존심 뭐 이런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소망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소망을 유발한다. 열심히 그 소망을 고대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은 확신을 주고 또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게 발돋움하고 서 있게 한다. 끝까지 버티게 해주는 힘이 바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있는데 이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를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무의미하죠.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판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새벽에 저기 어디 가서라도 뭐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것을 믿음으로 버텨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구속하시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고대하는 것.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전부 다 어때요? 땅을 바라보며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여기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때는 가만히 보면은요,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업하기 위해 사명을 더 만나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사업을 확장시키는 일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결국 땅의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늘을 쳐다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하늘의 소망을 경험하였고 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악한 마귀 역사에게 속아서 또 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땅에 있는 일들을 다 포기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의 것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내 영혼의 때의 부유를 위해서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는 것도 그렇고 또 사업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냥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영혼의 때의 부유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또 주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나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보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아주 경미한 거라는 거예요. 경미한다.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은 이것은 이 환난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예요. 경한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짧은 거고 이건 너무나 이게 경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쉽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고난이 많이 온다 한들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그거 거기까지밖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이제 고난도. 그런 것처럼 이 환난은 그렇게 경하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이것은 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우리는 어느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보이는 것, 이 잠깐뿐인 이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죠. 영원한 것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은 인생은 절망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눈 뜨고 사는데 그때까지만 살아도 그러다 이제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도 있고 또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둡니까? 마귀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죽을 때 다 털털 다 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돈이 있으면 뭐예요? 건강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은 많고 뭐 권세는 누릴지라도 가정이 그냥 다 파탄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행복이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그렇게 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결국은 완전히 다 거덜나게 만드는 놈이 마귀 역사고 죽은 다음에까지 내 영혼 지옥에 끌고 가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놈이 바로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알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다 있대요. 그래서 그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뭐 어떤 사람은 집은 엄청 크다, 뭐 담임 목사님의 집을 가봤더니 뭐 엄청 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다 집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전부 다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집을 만드는 재료가 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지런히 이 재료가 올라가면은 하늘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고, 이 재료가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있는 집이 이게 자꾸 이게 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어지지 않고 시간이 자꾸만 경과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천국에 있는 집에도 분명히 나름대로 서열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평수가 좀 작네. 천국에도 저도 사실은 좀 불만이긴 한데,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천국에 일단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하늘의 상급의 면류관에 서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마음은 있겠지만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은 없을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간 것만도 감사하고, 더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과연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우리 집을 짓는 그런 재료들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여기도 탄식한다는 말이 나오죠. 탄식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빨리 이거 마감 짓고 빨리 올라가야지, 이런 탄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 당하고 탄식하지만 그 탄식과는 우리가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소망을 가지고 굴복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는 바로 그때 이 피조물에게도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지금도 우리는 계속 이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시계가 보면은 점점 어떤 색깔로 바뀝니까? 나뭇잎처럼 시들시들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빨리 알고 세월을 아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렇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얻은 자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이 있다 보니까, 육신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잘 되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나를 막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그래서 내 영혼의 때 부유가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